사랑합니다. 참 놀랍지요. 절기상 입추를 탁 지나는데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면 또 시원한 가을이 오는 모양인데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시원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의 마음도 시원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들으시고 또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가 뭘 가지고 오면 좋으시겠어요? 뭘 가지고 오면 좋으시겠어요? 딱 하나. 뭘 가지고 오면? 재력? 좋습니다.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그것도 좋겠습니다. 이세도 생각해야죠. 건강?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앙? 그것도 참 좋겠습니다. 인격? 정말 귀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백마탄 왕자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나 백설공주에게 오지 아무에게나 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위, 내 며느리를 탁월한 사람을 맞으려 할수록 내 새끼들이 탁월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을 겁니다. 내 새끼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 잘 믿는 배우자, 그러면 그 배우자는 예수 잘 믿는 배우자가 맞습니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결국의 문제는 남들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번 앞선 말씀을 가지고 참 두려운 말씀을 전했고 오늘도 제가 지금 울기 직전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구원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 관계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영원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며 살고 그 지체들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입니다. 그렇게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해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어떻게? 지난 2주 동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내 마음보다 내 배우자의 마음을 더 높이고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의 마음을 훨씬 높여주고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을 훨씬 더 높여주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남들을 살피시되 남들의 잘못을 살피려 하지 마시고 하나 될 이유를 찾아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내가 낮아져서 남들의 필요를 찾아 나서고 그 필요를 채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관계 맺으며 살아감에 있어 가장 큰 적은 허영입니다. 허영.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대단한 자처럼, 대단한 지식을 가진 자처럼 허영에 빠지면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의 형식만 가지고
시해를 할 뿐이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겨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허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에 몸부림을 해야만 합니다. 왜 몸부림해야 되죠? 살기도 바쁜데, 내 일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왜 남을 높이려고 내가 몸부림해야 되죠? 그게 나를 구원하신 분, 나의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님의 뜻은 가벼이 여기고 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만 받겠다. 부모님께 도리는 안 하고 부모님 밥상머리에는 앉겠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포기할까 봐 오늘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수록 지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하기도 어렵지만 이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내 안에 내 마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세요? 목회자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원하는 목회를 하고 싶지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하고 싶을까요?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원하는 직분 수행을 하고 싶지 나는 낮추어 버리고 남들을 더 높여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직분 수행을 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그런데 이 마음은 구원을 확신하는 그 순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를 보면 현재 명령이라. 죽을 때까지 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말씀의 연장도로 다 찔러 죽여버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음 다 찔러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도대체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떤 마음이길래 우리가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맞아요.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가 어떻게 아비 마음을 다 알겠어?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가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품고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구주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 안 되는 일을 하라고. 그렇잖아요.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나에게 매 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인의 명령이에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해야 하니까, 나로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필연적으로 드려야 될 질문이 하나가 생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가슴이 성령에 압도당해 있으십니까? 성령이 꽉 차버렸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건 바로 그것이죠. 담임 목사가 몇 명의 교회 만들고 싶고 몇 명의 선교사 파송하고 건축을 어떻게 하고 아니요.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강구해야 될 건 이 작은 가슴이, 어린 아이 같은 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나로서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시되는 기도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어봐야 내 인격 딱 그만큼일 겁니다. 100% 해봐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생 동안 품으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래서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렇게 하신 분, 그 마음을 나보고 품고 살래니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내려오는데 심장이 뛰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지금 읽은 본문은 불변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절대 구원의 진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구원의 진리죠. 그런데 오늘 사도는 저 내용을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쓰지 않았어요. 구원의 진리인데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쓰지 않고 구원의 진리임과 동시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윤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따라가야 할 윤리.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구원의 절대 진리일 뿐만 아니라 절대 명령인 거예요. 절대 명령. 우리 일상교회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것. 남들의 잘못을 살펴서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도와드려야 될까? 뭐가 필요할까? 남을 높이기 위해 내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 그 일에 관심 가지는 것. 절대 구원의 진리가 절대 윤리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숨도 못 쉽니다. 벌벌 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도 강구하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맞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세요. 동일하세요. 입술로는 삼위일체를 고백하면서 그건 삼위 하나님들끼리 얘기고 하나님끼리 얘기고 우리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입술로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아유 뭐 나중에 좀 내가 여유 생기면 골프 치면 좋고 좋은 차 한번 타보면 좋고 천국 가는 걸 이 정도로 여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맞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으면 좋을까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문제는 동등하신 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는가 여기지 않는가. 바로 그거죠. 늘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동등하다고 여기는,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까? 우등과 열등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시고 후에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죠. 돕는 배필의 뜻은 마주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주보는 사람. 배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목적을 가지고 마주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우등과 열등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여자의 머리예요. 그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 질서를 주신 이유가 있죠. 그 질서 가운데 서로 낮아져서 필요를 채워주려는 거예요. 머리인 남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내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돈 잘 벌고 외모 훌륭한 남편 좋지요. 그런데 아내를 위해 죽지 않아요. 어디 감히 여자가 돈 갖다 주는 거 잘 받아 쓰긴 하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 혼자 살아봐라. 나 갈 테니까 혼자 살아봐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동등됨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음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처럼 그 절대 구원 진리가 절대 구원 윤리로 바뀌는 순간 그 무게를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출생신고하고 나면 주민번호 나오죠? 아빠도 주민번호 있죠? 저도 있어요. 아빠도 가족 구성원이고 저도 가족 구성원이에요. 우리 동일합니다. 이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 인격이에요. 나이 더 많다고 돈 벌어 온다고 아빠의 목숨은 더 귀하고 돈도 못 버는 어린 애라고 아이의 목숨이 가벼운가요? 아니에요. 동일한 인격이고 그래서 동일한 주민번호입니다. 모두에게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러나 질서가 있죠. 동일한 인격이지만 아버지에게 가장의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그 가장의 권위는 마찬가지로 부리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주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이 해야 될 일은 밥 가져와라! 아니죠. 아내와 자식을 위해 기꺼이 죽는 겁니다. 여보, 밖에서 이상한 소리나 어디 여자가 가장을 시켜? 당신이 나가. 그건 가장 아니에요. 가장이 나가야지. 가장이 나가야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면 안 되지만 질서 가운데 서로를 위해 낮아져야만 합니다. 가장은 가족을 위해 죽고 가족들은 가장에게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 윤리로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비워. 여기 비웠다는 말은 케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케노스. 이 케노스의 뜻은 완전히 폐기 처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말구유에 나셨을 때도, 나사렛의 촌뜨기로 계실 때도 그는 하나님이 맞으세요. 그러나 그 분은 그 영광과 권능을 자기를 위해 쓰시는 데는 케노스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지만 자기를 살려내는 데는 그 영광을 쓰지 않으세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는 배고픈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나의 돌도 떡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게 케노스라.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 그래서 종의 형체까지로 낮아지셨다. 2000년 전에 우상 종교는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이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없죠. 여러분 박물관, 세계적인 박물관 가보시면 신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고요. 그 우상은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양의 모습을 한 신이 있나요? 들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뿔이 높고 눈이 무서운 그런 들소가 늘 신이에요. 힘이 가장 세니까. 그리고 그걸 금으로 도금을 해요. 금칠을 해요. 누구든지 찬란하게 봐달라고. 그런데 우리의 구주께서는 실제로 그런 영광과 권능이 있지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종은 뭐 아는 사람이죠? 늘 남의 아래로 내려가서 남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서로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문제야. 아직 멀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입만 열면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 그런 채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 새끼는 늘 괴롭히면서 나를 존경한다고 말한다? 그건 모욕하는 것이요. 거짓말이죠. 그거. 또 기억하세요. 구원의 절대 진리가 우리의 절대 윤리로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로 나라지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일한 분이신데 이분이 낮아지시더니 종까지 낮아지시더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더러 행하고 살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분을 높이기 위해서 저분이 뭐가 필요할까? 뭘 도와드려야 될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는 종이 되어서 끝까지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정도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건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남편을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죽기는 하겠는데요, 자존심은 못 꺾어요. 내가 목숨은 주겠는데 내 자존심은 못 줘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래서 늘 문제 아니에요. 그게 허영이에요. 죽을 사랑 없으면서 죽을 사랑이 있는 것처럼. 그게 허영이에요. 텅 빈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한데 늘 속이 텅 비었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는 것도요, 아무나 달릴 수 없는 곳. 로마 시민권자가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을 주지 않아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죠. 이러니 이 설교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까지 낮아지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내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좀 알면 좋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인정이 안 돼서 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은 편안하세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마음으로 인정하실 수 있으세요? 억울하지만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칠 만큼 억울하지만 그래야 맞다고 인정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안 돼서 너무 힘이 들어요. 이래서 힘이 들어요. 설교문 만드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안 돼서 힘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니까 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확인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낮아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상 가운데 지극히 높여, 홀로 높이고 가장 높이고 끝까지 높이고 영원히 높이고 모든 이름을 초월하는, 모든 이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자리,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까지도, 땅에 있는 자들, 2000년 전 로마 황제들까지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위에 다 높여 놓으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셨다.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니까 이 한 분을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높여버리셨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높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최종 목표가 뭐죠? 최종 목표. 아버지께 영광.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로 잘 읽어보면 죽기까지 낮아지신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높여주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예요. 무엇 하기 위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려. 그 예수 앞에 다 엎드리게. 이 땅에 그 누구도 고개 못 들게. 다 그분의 종이 되게. 둘째,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성부께서 성자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성자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케노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성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과 권세를 받으셔서 자신을 높인 게 아니고 자신을 높여주신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림. 구원의 절대 진리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윤리로 주어졌다. 설교를 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아직도 감당이 안 돼요. 그 삼위 하나님의 일을 저에게 윤리로 주시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모든 권세를 주셨더니 그 아들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온전히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를 바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인격 가지고 내 나라 만들고 싶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집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하고 내 교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원하고 그래서 내 나라 만들고 싶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내 나라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늘 끝이 안 좋아.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대통령께서 함께 일할 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어요. 최근에 우리는 가슴 아프게 두 분의 일꾼이 낙마하는 걸 봤어요. 죄가 드러났습니다.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은 참 자기를 비우는 게 어려운가 봐요. 남들이 모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죄가 다 드러났는데 그의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한 분은 지명 철회당했죠. 차라리 지명되지 않았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을. 한 분은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를 지명해 준 대통령께 피해만 끼치고 자진 사퇴해야 됐죠. 다 드러났는데도 비우지 못하는가 봐요. 그게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나도 그래요. 이 절대 구원의 진리 앞에서도 제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안 되는 게 나를 비우는 거, 나를 캐노스하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참 무시무시하다, 그죠? 그래서였을까요? 우리의 구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정말 의미 있는 충격적인 일을 행하신 거죠. 마지막 날 밤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높은 사람이 되어 너희의 가장 지저분한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의 발 씻음이 너희에게 구원이 됐지만 이건 구원의 절대 진리지만 동시에 본이 되기 위해 한 거다. 내가 지금 너희의 발을 안 씻어도 너희는 구원을 받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러나 내가 잡히는 이날 밤에 굳이 발을 씻겨주는 건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이기 위해서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문화상 발은 노예가 시키는 겁니다.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노예가 씻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게 아니에요. 발을 씻기는 노예는 최하급 노예가 하는 거예요. 최하급 노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 너희는 최하급 노예가 되라. 준비되셨습니까? 최하급 노예. 제가 이 설교 마치고 어떻게 이걸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최하급 노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절대 진리가 구원의 진리로 머물지 않고 윤리 절대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구원을 따라 천국을 사모한다면 최하급 노예가 되십시오. 허영에 빠지지 말고 딱 하나. 나는 노예가 되겠다.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잊혀지지 않고 늘 일어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